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슬픈 노래, 애가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민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만 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평화를 노래하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귀에, 예레미야의 귀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을 감추지 않았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죄악으로 병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울음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단순히 예언자의 사명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에요. 민족의 멸망을 앞둔 영적인 아픔, 영적인 통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재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내 일이 아니니, 내 가정이나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리나요? 아니면 어떤 그 책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로만 일관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또는 답답해하고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앞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셨고 그 일러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일러주는 차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될 처지 그 자체도 그 현실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될 정도로 범죄한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보다도 더 마음 아픈 것은 범죄했지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문제의식 하나 없는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울고 있어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로 가득할까?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쏟아져서 물로 눈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과 울음은 단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사랑하는 백성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비통함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게 너무나도 마음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럴 때 물론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건 훈육이 아니죠. 진짜 훈육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훈육 아니겠습니까? 그 훈육을 할 때 받는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훈육을 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게임 중독에다가 도벽에다가 이런 저를 아버지께서 훈육하실 때 매질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표정 속에서 눈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때릴 수밖에 없지만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매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마저 메말라 버린 시대, 영적인 감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을 향한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하태평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별일 없이 우리는 잘 지낼 거야. 그런 생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인 줄 알았지만 그게 별다른 우리 삶에 피해도 없고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평온하다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사태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만 예배하려고 하니 그 예배의 대상이 뭐든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잘 되기만 하면 되니 힘 있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에 기대기도 하고 저기에 기대기도 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 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그 과정이 물론 잘 돼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만 잘 되면 된다. 혹시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며 나는 복받은 인생이네. 너는 참 안 됐네.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보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눈을 감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닙니까?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를 직시하라고 하는데 그게 싫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지금이 좋으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고 할 때 어떨 때 교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흔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하면 그 부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듣기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저 예배 인원이 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 청빙 지원 서류에 보면은 목사님의 교회 부흥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할지, 양육 어떻게 할지, 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서 교회 지금 인원이 이 정도인데 얼만큼 2배, 3배 늘릴 거냐? 지금 그거 따져 묻겠다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배를 불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영혼은 깊어가는데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그게 다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점점 무뎌집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방치합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그 눈물보다도 내가 그동안 무감각하게 넘겨왔던 내 죄를 바라보며 그걸 미워하며 느끼는 그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잘 보세요. 돌이킴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저 추수할 때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과 불평으로 가득한 외침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 존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22절 말씀에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의 향료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향료로 다양한 치료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치료약으로 처방하고 다루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병은 그 치료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의료진의 처방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요. 치유는 인간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인으로 주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나? 하나님을 혹시 내 수단으로 삼았던 건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은 오히려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보기 싫다고 그저 가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골마 터지고 덧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점점 더 이렇게 그 병증이 확장이 될 겁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때로는 짜내야 되고 때로는 파내야 되고 비록 아프지만 비록 불편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새살이 또 돋아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지금 매질을 하려고 하십니다.
비록 아프지만 지금 상처를 도려내고 또 드러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 망한 것, 완전히 망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연민으로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나를 찾을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갈팡질팡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턱까지 찬 거예요. 백성을 향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치유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주님께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프리카 한 마을에 두 여인과 한 남자가 작고 사소한 잘못, 상대방의 곡물을 한 주먹 이렇게 몰래 가져왔다.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잘못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또 감동이 돼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나도 이런 잘못을 했다. 나도 저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그 말씀 사경이가 있은 후에 나는 이런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놓았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참 꺼려하죠. 꼭꼭 눌러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면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있기 힘들다 하면서 떠나기도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 속에서 혹시 내 죄악이 생각이 난다면 그걸 또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서 또 새로운 결단에 이르게 되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목장 모임에서 고백하면 나도 살고 듣게 되는 공동체 무리들도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고백의 시간이에요. 내 간증의 시간이에요. 마치 평양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간증했을 때에 진짜 부흥이 일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그게 절대 치부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나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하죠.
이제는 백성과 함께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짓과 배신으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고 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혀를 활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거짓을 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화살을 혀라는 활을 이용해서 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입만 뻥긋뻥긋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강성해 보여도 거짓 위에 세워진 번영이었죠. 실질적으로는 무너져 내린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습,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 없는 번영, 진실 없는 성공. 여러분 이러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망가지는데 삶은 부자가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면 인간 사이의 신뢰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관계가 다 그와 같습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 관계를 붕괴시켜요. 그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정치가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시면서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서부 영적 대각성 운동,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고신 교단 주축이 되어서 세 개 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교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여기 일교 근처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합니다. 우리 교단도 참여를 해요. 토요일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단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도 하시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자원이 동원이 되고 또 2,000명 참석을 목표로 한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음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려고 모이는 자리인가? 뭔가 의도가 있는 모임 아닌가? 혹시 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닌가? 바라기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자리가 각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명목상의 각성운동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신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이 시대를 무감각하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고 치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쓰다고 해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죄악을 직시하며 끊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참 부흥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